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신년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해서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2020년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성별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2020년을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도 잘 극복하고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말씀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2021년에 밝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로 선별해 주시고 각각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신년 주일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드리게 되는데, 각 개인과 또 모든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선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도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극복돼서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런 바이러스 이를 통해서 21세기의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이 아주 꼼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테러를 당한 그런 현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에게도 인간이 꼼짝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갖고 또 신앙적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낙심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감동적인 스토리 가운데 하나인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홍수라는 자연재해 사건을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열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신앙적인 회복을 이루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고 또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새로운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어오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큰 재난의 사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재난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파괴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새 증거의 표징을 무지개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새 약속을 이루시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의 새 아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아시죠? 또 무지개가 너무도 아름답고 또 신비한 그런 자연의 현상 아닙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활 모양으로 떠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어떤 분들은 3가지 색깔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7가지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무지개가 이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무지개를 한번 따라가 봐도 무지개를 따라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런 무지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징표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또 아주 낭만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고 시를 쓰거나 또 여러 가지 노래로도 이 무지개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무지개가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는 너의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그런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인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나타난 무지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에서 오히려 과거의 그런 두려움의 사건에서 미래의 밝고 희망찬 새로운 언약의 사건으로 이 무지개를 오늘 이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나쁜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 인간들과 약속하실 때 자연을 징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고 내가 내 씨로 내 민족을 삼겠다. 그 앞으로 구원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별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약속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을 기억하라, 이 언약을 리멤버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카비넌트,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행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은 무지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구원의 새 세계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자연의 재해처럼 큰 테러를 당한 것처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1차 대전에 잃었던 전쟁을 통해 잃었던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의 그런 자연을 통한 바이러스를 통한 인간의 재해와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무지개를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무지개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때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무지개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약속의 새 언약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죠.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짓고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비난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꼭대기에다가 엄청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이제 모든 생물들을 이제 방주에 들어놓고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그리고 문이 닫히고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비가 홍수가 나게 되고 모든 생물들이 물에 잠기게 돼서 이제 동물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모든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감하게 되고 땅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370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 있었습니다. 370일 동안 방주에서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고 방주에서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되고 물이 다 감한 것을 알고 이 노아가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까마귀는 내보내자마자 먹을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지혜로운 짐승이기 때문에 땅속에 흙이 묻어있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와서 노아가 이제 땅이 묻이 드러났구나, 홍수가 다 이제 감하게 되었구나라고 알고 이제 방주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70일 동안 지나고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엑사이팅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당장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생업에 대한 또는 생명을 이어가야 될 일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노아의 홍수 후에도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노아는 내 생활과 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생업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앞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을 가지고 아마도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짐승을 다스리고 이제는 식물뿐만 아니라 짐승도 너의 식물로 주노라 하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치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런 세 아들들이 있죠.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그런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게 되고 한 민족은 유럽으로, 한 민족은 아시아로, 한 민족은 저 아프리카로 흩어져서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여덟 식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그런 무지개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 이후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물속에 잠기게 되고 이제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면서 회복해 주시겠다, 새로운 창조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새 세계에 대한 약속,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회복의 축복,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이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창조로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세계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우리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8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7일 안식 후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창조를 이루어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인류 역사를 재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역사를 만드는 이런 캐패시티를 주셨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위협적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피어지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1년 새 아침을 맞이하고 무지개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홍수 뒤에 새롭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8식구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인류의 새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대자연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극복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나는 빠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개인 또는 하는 비즈니스에 2021년에는 하늘의 큰 무지개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주 더 극성화돼서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노아가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도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2020년에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토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